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270쪽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연말이고 성탄이 다가오면서 요엘서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죠. 이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이름 자체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전체적으로는 앞부분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요엘서 뒷부분 후반부로 가면은 그 심판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요엘서 뒷부분으로 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 메뚜기의 심판 그리고 외세의 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 또 땅의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이것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날이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말해라.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녀와 후손에게 전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고 심판이 임함에 대해서 전수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연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이 한쪽으로 위축이 돼요. 복음을 한쪽으로 자꾸 축소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왠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하지만 이야기하지만 한쪽 편 반대편에 있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선 나의 아이들에게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요엘서의 말씀은요. 뒤에 연이어지는 말씀 팥중이에게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황충 그리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 심판이 임하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입을 닫는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의 횟수는 10번 가운데 한 번이나 할까? 아니 그보다 더 적게 할까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왠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러니 저도 모르게 이런 설교를 줄여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일을 3절 너는 이 일을 너희 누구에게 말하라 하느냐 자녀에게 말하라 그리고 또 자녀에게 말하라 또 그 후세에게 말하라 라고 자녀와 후손에게 전수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올래니까 비가 오죠, 그죠? 비가 와서 아유 비 막 우산도 또 차에 안 넣고 오고 그러는 바람에 요 짧게 오는데 비 막 맞고 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예배당을 지키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받을 복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복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전해야 돼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전하라고 했어요. 후손들에게요. 어떻게 하냐면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31장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저는 새벽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막 일부러 찾죠, 그죠? 예, 자막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신앙이 연조가 깊은 분도 있지만 신앙이 초보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도 쉽게 또 가능하면 성경도 찾지 않고 바로바로 화면에 하는데 새벽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책도 다 가지고 오시고요. 자, 3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찾으셨죠?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쓰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여러분 노래라는 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후렴 오늘도 우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몇 장이었죠? 456장이었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걸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오늘 하루 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노래, 흥얼거렸던 노래, 찬양이죠. 이 찬양, 새벽에 일어나서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하루 종일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죠? 노래라는 게 그래요. 찬양이라는 게 그래요. 이 곡조가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불러라. 그들의 입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요.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 이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가르쳐서 흥얼흥얼 거리도록 전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도 신명기 32장 21절에도 또 그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무엇처럼 된다? 증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반복해서 불러서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엘서로 다시 넘어오시죠.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하여 전수하라. 말할 뿐만이 아니고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걸 곡조로 써서 노래로 찬양으로 불러라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찬양도 좋아할 뿐만이 아니고 찬양 그냥 원래 찬양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할 뿐만이 아니고 찬양은 제 마음에 하루 종일 흥얼흥얼 반복하게 만들어서 머리와 입에 남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남고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아까 천국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지옥도 전하고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자손에게 자꾸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하면 왜 울어야 되냐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왠고하니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숫자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 과실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정혼자를 잃어버려서 애곡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죠. 얼마나 슬픕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의 멸망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고감이죠. 그러면서 뒤로 농부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고가라 깨어 울지어다.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심판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을 때, 그 심판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5절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심판을 향한 사인을 본다면 심판을 향한 사인. 자, 거기에 여러 가지로 교리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사인이에요. 심판의 사인을 너희가 본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변 곳곳에 심판의 사인이 보여요. 그 심판의 사인, 그 심판의 사인을 본다면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곁에서 보면 저게 심판의 사인처럼 보이거든요. 그 성도에. 그런데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옆에서 보면 장기 훈수 듯이 바둑 훈수 두듯이 아 이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못 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옆에서 보다 보니 아 우리 집사님이 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데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본인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위기를 만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수요 기도회를 힘써서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주회전에 엎드려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뭔가 5절의 말씀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지한 자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일 때는 보이는데요. 나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요. 저도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보는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어 애고가지 못할 때도 제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를 동이고 그리고 눈물로 애고가며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그런 문제는 주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너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죄는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감춰서는 안 되고 내가 죄의 문제가 있으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국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이 보여요. 가정의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직장의 문제가 자꾸 꼬여가요. 자녀의 문제가 참 꼬여가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애고감으로 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 한 절만 찾고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잠언 28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의 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로 내 문제에 대해서 사인을 주세요.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 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마음이든 형편이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때로는 말씀으로 주셔요. 그게 가벼운 사인일 수도 있고 중한 사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잘못을 구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내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더 큰 재앙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5절의 말씀을 봤죠. 취하는 자는 깨어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때 깨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심판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의 사인이 보일 때 우리는 깨어 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 그리고 때로는 심판과 하나님 천국과 지옥까지도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노래 불러야 한다. 라고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